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아이성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12,000명, 전체 국민이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앞에 처음에는 참패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종종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참 약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실패가 어쩌면 내가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가시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실패한 자기 인생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기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그분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너가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좀 줄게, 너가 교만해질까봐 때려줄게, 며칠 3일 정도 지나서 한 번씩 때리지 않으면 너가 혹시 삐뚤어질까봐 내가 3일마다 한 번씩 널 때려줄게. 애들 며칠 키워줍니까? 그런 경우가 없죠. 아버지의 뜻은 그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계속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공연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내 인생의 가시입니다,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 가시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가시를 가지려면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 갔다 왔고요. 고픈 손수건 갖다가 얹어놓기만 해도 죽은 사람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수건 얹어놓으면 누구 살아납니까? 그 정도 되면 내 인생에게 가시입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니면 가시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를 줄 만큼의 능력을 받지 않았잖아요. 가시를 줄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가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 자기의 질병이 가시입니다. 아니요. 그 저주 품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가난이 가시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야 된다고 말해요. 누가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함을 그가 담당하시고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가난을 끌어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불행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약점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시라고 말해요. 가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들이 공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올만 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만 바뀌어지지,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새 인생을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너 괜찮아, 너 그 정도면 살만해, 너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먼 훗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위로해 줄 거야, 이런 식의 값싼 위로만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지속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산 것처럼 다음 주에도 또 살면 괜찮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천국까지 그냥 계속 간다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져야죠.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사는 것이 과연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자기는 하나도 안 바꾸고 환경만 바꿔달라 그럽니다. 처지만 바꿔달라 그럽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미신하는 게 뭡니까? 굿 한 번 하면 부적 하나 달고 다니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 습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삶만 바꿔달라는 거죠. 바꿔집니까?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나의 지나간 인생의 삶의 모든 행습들이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과연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7장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7장 19절로 21절.
여호수아 7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숭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까? 조그만한 12,000명, 군인이라고 따져봤자 3,000명밖에 안 되는 그 성에서 왜 참패를 합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죠. 이 아간의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냥 버려도 괜찮지 않느냐. 요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는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한 겁니다. 귀신 들린 왕 사울,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택한 겁니다. 전 인류가 지옥 가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예수님 한 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무엇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자기 한 사람. 나 한 사람쯤이야 해서 천박해집니다. 천박해집니다. 각각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때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했던 이유는 주신 축복을 또 다른 기회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또 다른 승리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 자원을 갖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거기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쓰기를 원했어요. 누리기를 원했어요. 왜 실패합니까? 있는 자리에 자기가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회사에 자기가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자신을 정말 좋은 인생, 명품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자라날까?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일어나갈까? 이걸 꿈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명품 되기를 원치 않고 명품을 좋아합니다. 오늘 볼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따지면 버버리 코트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명 명품 하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명품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면 자기가 나이키가 됩니까? 어이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으니까 뭘 해도 다른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를 좀 치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다 다이어트하고 요즘에 얼굴 성형수술하고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써버린지 아십니까?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잃어버려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무너진 가운데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래서 아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완전히 죽음으로 청산합니다. 그러나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패 가운데 회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전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8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 8장 1절.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은요,
지금 아이성을 향하여, 실패한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해서 이제 성공하는 거, 역전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군사를 어떻게 해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아이성은 남녀노소 다 합쳐서 12,000명입니다. 군사는 3,000명. 근데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요 60만 명입니다. 지금 그 성에서 실패했단 말이죠. 실패한 그 성을 공략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12,000명, 전 국민이 12,000명 되는 곳을 공격하는데 60만 명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60만 명.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느냐? 회복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느냐? 근데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무너졌다고 합시다. 무너졌다가 계속 무너져 있나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좋아졌어요. 뭐 부부관계라고 하든지 뭐든지 편해져서 좋아졌다고요. 좋아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지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서먹서먹함이 남아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무너졌어요. 좀 안 나와서. 이런 경우에 다시 나오는 경우가 뭡니까? 다시 나와서 마음은 회복됐는데 문제는요, 나와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내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때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있는 시간만큼의 상처요, 그 있는 시간만큼의 거리요, 그 있는 시간만큼의 서먹서먹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좀 무리수를 쓰라는 것입니다. 요즘 쓰는 단어로 말하면 오버하라는 거예요. 오버하라는 거.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무너졌다. 무너지고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 오버하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아하는 척하면서 더 다가가고 더 멋진 모습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오버하고 무리수를 쓰면 그러면 예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회복됩니까? 좀 무리수를 쓰라는 거예요. 더 일찍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뭔가 봉사할 것 없는가 살펴보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간, 그 시간이 다 없어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리수를 써서 성공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는 땅에 있다가 하늘로 나르려면 모든 엔진은 다 켜야 됩니다. 모든 엔진을 켜지 않고 한두 개만 켜놓고는 절대 못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모든 엔진을 다 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마침내 아이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은 강원도 땅만한 가나안 땅, 그 땅을 공격하는데 지금 그 옆에는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지금 가운데를 치고 들어갔어요.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가운데 토막을 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지금 가운데를 딱 점령해버리고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상륙작전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다 상륙작전이에요. 우리나라도 뭐죠? 인천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죠? 이 전쟁도 여리고 상륙작전, 상륙작전. 마귀가 주는 가장 잘못된 거짓말 중에 한 가지는 천천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면 너가 바뀌어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천천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돈 모아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천천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서 바뀌어진 사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가운데 토막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성실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벽 쳐다보고 도 닦고 똑똑똑똑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면 언제든지 너를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다. 도를 닦으면 된다. 도 닦아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요, 비약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 모습에서 또 다시 성장해야 되고, 할렐루야, 차근차근 천천히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부요의 축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가운데 토막을 잘랐어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전쟁에 적기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도 가만히 보면 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4.5 때 막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서 그 두만강 쪽으로 암독강 쪽으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막 그 수통에다 암독강 물 담아갖고 이승만 박사한테 줘갖고 막 물 먹고, 야, 통일이다, 좋다, 기분 좋다, 막 그러다가 결국은 박살 났잖아요. 왜냐하면은 양쪽으로 올라갔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개마구원에 중공군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개입하자마자 들어와 있던 중공군이 가운데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만강이랑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그냥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함흥으로 모여서 함흥에서 나온, 그래갖고 뭐 구스여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러면서 이제 막 배 타고 막 안녕 뭐 저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영화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륙해서 쫙 치고 올라갔다는 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전쟁의 승기를 붙잡고 계속 싸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을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부터 막 승기를 잡고 계속 전쟁에 나가면 점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운데 토막을 잘랐거든요.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남쪽에 5개 왕국, 북쪽에 5개 왕국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빨리 전쟁이야 돼. 전쟁에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 잠깐이라도 있으면 협공당해서 전체 국민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의 시점. 그런데 전쟁에서도 승기일 수도 있고 또한 위기일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때 했던 게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 바로 그때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 8장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했던 게 뭡니까? 제사 드렸다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근데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고 대단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놨어요.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씩 나누어서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큰 돌을 갖다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펜으로 해서 정 같은 걸로 해갖고 글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뭐냐면 신명기서 전체 내용의 글을 새깁니다. 우리가 그냥 볼펜으로 써도 최소한 2시간,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돌에다가 파서 새기고 있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파고 난 다음에 그걸 읽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 충분히 걸릴 만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기를 버리고 협공당할 그 위기 가운데, 그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서갖고 계명 적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걸 보면서 그걸 말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배드리면 좋겠다, 예배가 없어서 이들이 좀 무능해진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전쟁하기도 전에 모세가 이미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에 이르거든 반드시 전쟁 더하지 말고 에발산에 단을 쌓고 제사 드려라, 이걸 명령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전쟁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미리 명령한 땅, 미리 명령한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여호수아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31절 같이 한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하면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지금 잠깐 쉬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전쟁하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시고 너희는 반드시 가서 상륙작전을 해야 될 것이고 상륙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그 시기, 어쩌면 가장 기회인 그 시기에 잠깐 서라. 그리고 그 에발산에 나에게 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프타임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프타임을 잘 압니다. 운동 경기 같은 경우 보면 하프타임이 다 있죠. 축구할 때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45분 뛰고 10분 쉬고 45분 뜁니다. 하프타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경기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전 뛰기 전에 물론 작전을 다 세웁니다. 근데 작전을 세워도 작전은 실전보다 항상 약해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 그 작전대로 먹힐 때도 있지만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렇게 중간중간 사인을 주긴 주지만 잘 받지를 못하죠. 뛰는 선수들은. 그러다가 전반전이 딱 끝납니다. 하프타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잘 뛰어왔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 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잘 방어하고 더 잘 뛰는 인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반전에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성공시킬까 하는 것을 위해서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몸도 쉬어야 됩니다. 상처난 것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프타임이에요. 선수들에게 하프타임이 없으면 하프타임은 선수 생활 못합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한 거예요. 너희 전쟁하고 있지. 근데 그 전쟁 중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감독을 먼저 만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의 동족이었던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상처도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져 있는 전쟁이 더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남한국 5개, 북한국 5개의 연합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가장 강력한 적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너 다른 것보다 너의 감독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혹시 하프타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게 있는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하나님 안에 위로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상처가 좀 놓여지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저주가 좀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하프타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죠? 오늘 8장 30절 여호수아 8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8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어.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저주의 산이었어요. 너의 저주의 단을 쌓아라. 너의 저주의 예배의 단을 쌓아라. 주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너의 저주를 끊어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반전을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올해의 전반전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겁니다. 자기가 알죠. 근데 성공이든 실패든 갖고 있는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계속 그거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단을 쌓아라. 예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저주를 끊어주게 될 것이다. 변하여 새롭게 되는 거. 좀 끊어지는 거. 그래서 거기서 좀 상처도 끊어지고 좀 위로받고 좀 여기서 녹아지고 자기 안에는 죄도 좀 끊어지고 질병도 좀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감독의 말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너희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하프타임 뭐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프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일주일을 살 것입니다. 잠깐 안식이 왜 필요합니까? 이 안식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는 게 안식이라고 그러면 자면 저주가 끊어져요. 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끊어집니까? 육신은 좀 쉴지 모르지만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끊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 우린 여기서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린 정규인 수련을 앞두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큰 하프타임, 1년을 놓고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우리가 전반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후반전만큼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공하기 위하여 나의 감독 대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단을 쌓아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단을 쌓았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인 같은 사람은 단을 쌓고 도리어 살인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단을 쌓고 실패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단을 쌓고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공하는 재단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가? 가장 좋은 성경적 모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 방법,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게 어떤 예배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일 처음에 너희의 무엇을요? 몸을.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나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마음은 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테이프 들을게요. 나 나중에 은혜 받을 거야. 내 마음은 거기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네요.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 포인트,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 생각 나오는 거 소용없고요. 몸이 나와야 된다. 너희 몸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머리 모양도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삐진 상태로 막 이렇게 막 대충 해갖고 막 씻지도 않고 막 눈곱 기르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쓰레빠 질질 끌고 이렇게 나오면 남편 대신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호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참 좋은 신부처럼 봐줄까? 그래서 이 겉모습을 잘 꾸미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판을 하나님 보기 좋도록. 하나님 참 나를 볼 때, 야, 너 좀 슬픈 일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 참 기쁘게 예배 드리는구나. 너 좀 속상한 일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너가 참 그 마음을 바꿔서 내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구별된 뜻이에요. 구별된. 예배는 구별돼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예배를 배웠는데 또 저희 외할머니도 저한테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토요일날 되면 그 주일날 교회에 갈 옷을, 입고 갈 옷을 다 다려요. 싹 다리고 속옷까지 다려갖고 이렇게 걸어놔요. 옷장에다. 옷장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옷장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속옷도 다려갖고 그 앞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양말, 팬티, 난닝구 이렇게 갖고 딱 놔둬요. 그리고 토요일날 가면 교회 주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주보를 받아갖고 와갖고서 그 주 주일날 성경 말씀이 뭔지를 막 몇 번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놔요.
그리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 꽂아놓고, 이게 손이 무디니까 잘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고 찾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꽂아놓는 거예요. 꽂아놓고 헌금도 빳빳한 거, 안 빳빳한 돈 있으면 대리미로 데려가고 빳빳하게 갖고 헌금 꽂아놓고,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교회 쪽 방향으로 신발 딱 놓고, 그리고 거기서 토요일 날 오후서부터는 아무 약속을 안 해요. 예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서 그러고 자요. 저희 어머니가 차를 사시고 난 다음에는 차도 교회 쪽 방향으로 주차를 해놨어요. 타고 그냥 가게. 차가 뭐 아침에 막혀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게 구별되는,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참 간단합니다. 저녁 시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시간 보내는 사람 새벽 예배 잘 나옵니다. 근데 저녁 시간 내내 막 인터넷하고 막 TV 보고 온통 술 먹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옵니까? 한두 번 정도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계속 나옵니까? 못 나오죠. 그게 구별되네. 그게 거룩하네, 거룩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뛰어놓은 시간들을 갖고 삽니다. 원래 살 때부터.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누가 만나자고 나 거기 수업 시간인데 못 만나 이렇게 말해요. 회사원들은 직장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면 나 그 회사 가야 되는데 나 그 직장 시간이야 못 만나 라고 말해요. 그렇게 직장 시간, 자기 수업하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내 시간이 아닌 것처럼 띄워놓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 타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수업 시간도 회사 시간도 직장 시간이라고 띄워놓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나 시간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못 만나. 예배 끝나고 만나자. 왜 그 말을 못하냐고요. 이게 거룩한, 이게 구별되는, 거룩한 구별되는. 이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다음에 뭐예요? 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산. 살았다 하는 거죠. 살았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툭 쳐봐요. 지금 자, 시작.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자, 반응이 있도록 한번 세컨. 자, 시작.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한쪽에 어딘가에는 멍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검사를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시작. 제가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 사이에서는 뭔가 살짝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팍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때리면 반응이 있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산 예배라는 특징은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관객처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입 다물고 어떻게 되나 그냥 평가하고 이런 관객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여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통곡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것처럼 반응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산 예배.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요? 살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뭐라고요? 제사로 드려야 돼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이 있어야지 되죠. 제물이 뭡니까? 죽은 게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 같은 거 끌고 오면 소 머리를 딱 잘라요. 꼬리 자르고 이렇게 앞발 뒷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껍질을 쭉 펴고 쫙 벗겨버려요.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는 내장을 확 후벼 파요. 그런 다음에 다 조각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그걸 갖고서 번제단을 위에 놓고서 불로 태워서 그대로 향기로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머리 잘라서 세상에 대한 생각들, 가치관들, 사상들 이거 좀 하나님 앞에 끊어내야 돼요. 꼬리를 잘라서 세상에 있는 미련들을 끊어내고, 양손 양발을 잘라서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내 방법 끊어내고, 쫙 가죽 벗겨서 자기의 위장된 모습, 위선된 모습 좀 벗겨내고, 배 갈라서 내 안에 온갖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 다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온갖 다 각을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며 나의 전성회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이 있는 거. 어떤 때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어떨 땐 자기의 일이 좀 죽어야 합니다. 어떨 땐 자기의 시간이 좀 죽어야 돼요. 어떨 땐 자기의 돈이 좀 죽어야 돼요. 어떨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관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희생을 들고 나왔습니까?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시간이 되면 갈게요. 일이 없으면 갈게요. 여유가 되면 갈게요. 몸이 괜찮아지면 갈게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 똑같은 예배입니다. 뭔가 죽은 예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시킨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너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때 아들 이삭의 목에다 칼을 겨누었을 때 하나님이 말려줍니다. 말려주지 않았으면 그 아들 이삭 죽은 거죠. 사실은 죽은 거나 진비 없어요. 근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그걸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죽여서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줬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처럼 바칠 때 더 존귀한 것으로 채워주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물질, 근심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죽여서 바칠 때 여러분들의 생애를 존귀하도록 자유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여서 바칠 때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질 때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 갖고 다른 사람 만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이유를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깨닫고 능력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영적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말들, 주변 사람들의 사상, 생각들, 야 지금 바쁜 때 아니야? 지금 일해야 될 때 아니야?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 아니야? 너가 지금 위기잖아. 너가 돈 벌어야 되잖아. 너가 지금 전쟁 가운데 상륙작전 속에 있잖아. 뛰어가야 되잖아. 이런 수많은 말들, 그거 듣지 말라. 그들이 당신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제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책 읽고, 내가 이제 결심했어. 그럼 정말 결심됩니까? 새로워집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결심해서 그러면 결심이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지? 결심하면 결심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자기 인생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아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자기 자아가 죽어버릴 때 진실로 자기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어버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참 놀랍죠.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향한 온전한 뜻, 나를 향한 선하신 뜻,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연령순대로 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갖고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값이 있지, 이틀을 살면 이틀만큼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것 없이 연령순대로 몇 살 되면 결혼해야 돼, 몇 살 되면 직장 가야 돼, 몇 살 되면 대학 가야 돼, 몇 살 되면 집 하나 사야 돼, 몇 살 되면 뭘 해야 돼, 이런 남의 인생 평생 살아봤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값이 됩니까? 만드신 목적과 이유와 뜻도 모르고 그냥 사는 인생이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그 돈 한 달에 여러분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 받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 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어떻게 하죠? 그 돈 받아갖고 한 달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달 쓰면서 돈 좀 남겨놨을지 모르죠.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그거 해갖고 뭐합니까? 그거 해갖고 결국 딸아이 시집 보낼 때 다 없어지고, 그거 해갖고 결국 집 하나 사면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 월말쯤 되면 월급 받습니다. 근데 그 월급 갖고 뭐합니까? 그 돈 딱 받아서 그 다음 한 달 삽니다. 먹고 나서 다 뒤로 나간 거예요. 남은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달 살면서 뭐하죠? 회사를 해서 열심히 죽을 둥 살둥 자기 목숨 걸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달 지나면 또 월급 받아요. 그럼 그거 갖고 뭐합니까? 그 다음 한 달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지. 그냥 생존이지. 그게 무슨 값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리가 된들, 거기서 과장이 된들, 거기서 이사가 된들, 그게 무슨 값이 있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사 생활하면서 돈 몇 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업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수단이고,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알아야죠. 불일사자 목숨용자. 하나님이 내 목숨을 주신 이유, 나보고 이 땅 가서 무엇을 하고 와라 라고 했던 그 이유, 그걸 모르고 산다면 당신이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날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아를 죽여가며 영적 제사를 드리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화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언제까지 그 마음판이, 그 인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몇 사람 더 만나서 희덕거리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뭐 하다 가야 합니까? 남겨진 세계가 내가 몇 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뭘 하다가 가야 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 너 인생의 하프타임 가져라. 저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이 짐승 같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이 값이 없습니까? 그냥 살아도 될 만큼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얼마나 귀한데, 귀하니까 물어봐야죠. 헛치하면 안 되니까, 반복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차근차근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걸어가야죠. 이번에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시간이 무리가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말합니다. 무리하십시오. 직장 시간과 맞지 않습니까? 좀 직장 시간 어기서라도 좀 하십시오. 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되는 재물처럼 드려지는 것들이 있을 때 값이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시간이 나면, 언제까지 돈이 생기면, 언제까지 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환경이 좋아지면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실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자꾸 미루며 살겠습니까? 미루는 만큼 손해 아닙니까? 이미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만큼의 힘이 없잖아요. 미뤄지는 만큼 당신은 점점 지는 게임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프타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제사를 드려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내 인생,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나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을 끝내는 하프타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규인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 대한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살 만큼 무가치하지 않아요. 참 귀한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요. 감독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영적 제사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런 정규인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아직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이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결정하지 못한 분도 있으면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하프타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반 여건의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여서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안에서 역전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 주께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나의 감독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열심히 내지 않고 달려가지 않고 누가 주님을 만나겠어요? 내 인생의 하프타임, 가장 위험한 시간, 가진 않은 명령 앞에 주여 내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 등록해서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 뒤쪽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죄를 서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3분 동안 주 앞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잔을 들읍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비어있네요. 내 신앙이 비어있네. 내 삶의 터전이 비어있네. 하나님, 나의 빈잔을 듭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만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만나십시오. 당신의 입술을 꽉 움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며 나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빈잔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오늘 내 자를 죽여가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게 있는 것이 빈잔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천 주께 나옵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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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사님 인도하신 최부선 성도님, 서혜자 사님 인도하신 김영희 성도님, 이명상 장로님 인도하신 김성희 성도님, 민경란 사님 인도하신 강유진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다른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시고 물질을 내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끌고 주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다음 한 주간 더 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라고요. 자기 자신의 예배드린 그 모습으로 다음 한 주간을 더 살겠습니까? 지난주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음 한 주간을 또 살겠습니까? 또 실패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패는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실패할 만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이유들을 다 죽여버리고 정말 무리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다 거느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무리수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 바뀌어요. 제가 그 경험자 아닙니까? 저 하나님 만나고 인생 바뀌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련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 또는 등록했는데 지금 가등록 상태로 있는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빨리 다 등록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다른 것을 보낸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값이 있습니까? 지금 329명 오후에 더 등록하면 34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인원 올라가도 거기 복잡하고 뻑뻑합니다. 더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전반기처럼 후반기 그냥 그대로 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번 주처럼 다음 주 그냥 그대로 살지 않겠어요? 변화의 요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변화의 요소가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살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값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갖고 주 앞에 오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짐으로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값 있는 삶, 열매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